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하고 다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 제목을 2020 결산 그리고 잘하였도다 이 말씀인데, 반드시 올 한 해가 시작되었다면 또 올 한 해 마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이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했듯이 오늘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 그냥 사명 맡은 우리들도 이 결과를 가지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많은 그 경기 중에서도 우리도 예전에 운동회 때 좀 해봤었겠지만 이 계주를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요, 저도 초등학교 때는 달리기를 좀 했습니다. 육상 선수로 이렇게 좀 뭐 전국대 이런 데는 안 나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담임 선생님이 육상 선생님이어서 체육 지도 선생님이어서 이제 육상 연습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회 날 되면 1000분, 100분 이렇게 달립니다. 그럴 때 이제 100분이었는지 뭐 1000분이었는지 아무튼 대표로 달리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 요새 동영상들 보면 그 계주 달리는 거 마지막 정말 이기면서 달려오는 그 모습 볼 때마다 어느 모습을 보더라도 신이 납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달려야 될 정말 그 선수가 덜레 걸어온다거나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오다가 딴점 피우고 결승전 오지도 않고 그런 모습 보면요, 우라통 치이기도 하고 저놈이 내 자식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리 꼴찌를 한다 할지라도 죽으라고 달리는 어떤 그런 모습 봐야지 정말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거지. 올 한 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 달려가야 할 텐데 반드시 그 결산의 시간표는 올 테고, 그래서 기쁨으로 정말 그 꼬린 지점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중직자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임직 받은 거 사실 이게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대통령으로부터 우리가 호출당해가지고 당신 장관하시오 하면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꿈에도 소망하는 건데, 당신 장관하십시오 했을 때 아유 그런 걸 나한테 맡기냐 귀찮게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럼 진짜 정말 이상한 사람이거나 뭔가 또라이거나 아마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셨을 때 아유 나는 그런 거 잘 못해요. 난 부담이 돼요. 난 좀 할 일도 많고 올 한 해 좀 편안히 그냥 개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게 직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교회에. 근데 그게 지혜로운 것이냐 하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내게 이 직분을 맡긴 분이 누구인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받은 게 어느 정도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하는 걸 알면요 달라고 와준 직분이에요. 그래서 연말 되면 목사님 내년에 나한테 이런 일 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해도 했지만 더 많은 걸 내게 맡겨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이렇게 간청을 하겠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직분 맡는다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은혜이면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이만규 목사님이 사실 이렇게 병상에 거의 6년 동안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비록 직분은 목사지만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겨우 자기 몸 하나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지 힘으로 못 해가지고 반드시 요양사가 이렇게 세워줘야지만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 갈 때마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같이 나도 나중에 북한 먹으면 하겠다. 근데 마음에는 어디로되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당장 그냥 한 걸음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목사님의 어떤
그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나에게도 건강 주셔가지고 마음껏 일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정말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단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일단 건강이 있고, 일단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교회 현장이나 또 내 여러 가지 현장이 있다고 하는 게 이거 엄청난 응답입니다. 일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와요. 며칠 전 기사도 보니까 우리나라 그 총망받는 어떤 그 젊은 사장인데 그냥 무슨 간암인가 뭐로 그냥 갑자기 이렇게 40대인데 그렇게 운명했다 하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저도 요새 이제 건강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관리해가지고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가 내가 음식 잘 관리하고 운동해가지고 내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까지는 활동하다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나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올해도 나는 안 죽을 것이다. 내년도 안 죽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30년, 50년 살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만 하더라도 이 세계복음화 운동 속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 교회보다 더 규모도 있고 더 많은 나라 가면서 선교 사역했던 그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2020년도를 이렇게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살면서 또 이 우리가 맡은 직분은 그저 장관 5년 1년 어떤 이런 딱 기간 정한 그런 어떤 직분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내가 소원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고 더 사모하면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내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말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내게 주신 직분은요 어떤 연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죽는 날까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일은 이 땅에서만 내가 보상받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여거나 상급으로 보상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올인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알고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 내게 주신 직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주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내게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더 소중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거 하세요 그러면 그래요? 그냥 대충 흘러듣고 말겠죠. 근데 가령 대통령이 저에게 당신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든가 또 우리 단체에서 윤기 목사님께서 당신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린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제가 장인 선교 이걸 맡아서 본격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있지만 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1억이라고 하는 장애 현장 어떻게 그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이 들어갈 수 있을까? 또 생각해보면요 어마어마한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직분 이게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 일단 그 부분을 매일 우리가 확인할 때 이것을 누가 맡겨주셨느냐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 만유의 주가 되시는 참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를 맡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14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옛날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또 신학자였죠. 이 어떤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에 간다 하는 것은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좀 천국에 계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우리도 대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우리가 맡은 일은 그리스도인을 대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고귀한 일을 우리가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타국에 갈 때 천국에 올라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 정말 여러분들 여러분 것 하나라도 누구한테 빼앗기면 얼마나 그 억울하고 분노 터집니까? 주님의 소유, 주님의 모든 것, 그 안에는 구원의 일,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 신령한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기셨는데 우리한테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맡겨주지도 않았는데 일하는 사람도 있어. 그 인간들이 누구냐? 바로 이단들의 괴수들, 안산홍이니 이만희니 맡겨주지도 않았어요. 엉뚱하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큰 일을 받은 양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일을 벌리고 있는데 그 불법입니다. 대통령이 장관 그 임명도 안 했는데 나 장관이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면요, 완전히 불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 직분을 받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또 교회 주님이 세운 종으로부터 내가 직분을 받았다. 이거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임직자 그 명단 우리가 저번 강의 때 말씀드린 대로 쭉 교회에게 여러 가지 비록 교회는 작지만 하나하나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이거는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소유, 주님의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주인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정말로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땅에 주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불법 행하는 자들, 이단들, 모든 종교들, 모든 무당들, 이거 다 누구냐? 이 세상 임금인 자기들의 주인이 사단으로부터 그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직분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죠. 어제도 그 동영상 보다 보니까 그 이슬람권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같이 예배를 안 드려요. 얼마나 그 큰 광장에 수십만 명이 그냥 그 일렬로 다 서가지고 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자세 틀어지지 않고 똑같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보기에 장관이에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엎드려서 전하는. 여러분들 수십만 명 그렇게 한번 그런 모습 봐. 얼마나 보기에도 은혜가 됩니까? 참 저 어마어마한 그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싸움은 예배 싸움이고 성전 싸움인데 어떻게 저 이슬람권의 저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도저히 이렇게 보면 답이 안 나와. 어떻게 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경배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북한에 2,500만 명 모든 사람이 김정일, 또 김일성, 김정은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거 바꿀 수 있을까? 우리의 어쩌면 정말 지상 최대의 그 미션인데 주님은 불과 12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이 흐름을 바꾸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불신자들은 그 자기 아비 되는 그 마귀로부터 그 마귀가 주는 그 직분을 받고 열심히 나름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꾼과의 싸움이야. 일꾼의 전쟁입니다. 우리 복음의 일꾼과 지금 이 사단의 일꾼들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이 일은 어쩌면 내가 열심히 한다 차원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내게 맡겨주신 것 내 힘으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차원보다도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이 보이지 않는 이 배경에는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어쨌든지 일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일을 막을 테고 성령께서는 어쨌든지 이 사명 감당하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지금 시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아름답게 힘이 부으기에 아름다웠다 그랬는데 이 모든 오천하 만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최고의 걸작품 그 인간이 타락하고 말죠. 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신과지만 먹으면 정령 죽고 나를 떠나겠다 했는데 결국 그것을 다 먹고 말죠. 그럴 때 하나님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회복의 언약을 주셔요. 반드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 시간 그 타락한 걸로 말미암아 영원히 끝이 났어야 돼. 근데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다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뭐냐면 이 언약의 그 역사였는데 이 약속을 주신 지 4,000년 만에 누가 오셨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4,000년 동안 인류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 태어나고 죽고 했지만 알고 보면 이 약속을 성취하느냐 약속을 가로막느냐의 싸움이었어요. 사탄은 어쨌든 이 언약 가로막고 언약 성취되지 않도록 언약 전달자들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가령 그 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할 텐데 모세가 이 일을 할 줄 알고 사단은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죽이려고 작정을 했었던 거죠. 4,000년 동안 어쨌든 사단은 이 언약을 어쨌든지 방해하는 모든 데 초점을 맞추고 자기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구원의 시간표가 왔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시간이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시간이었고 부활한 시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간표이면서 지금은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구원의 시간표야.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야. 근데 반드시 어떤 시간표가 오냐면 오늘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에 결산의 시간표가 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님은 오늘 원금, 이자 이거 다 따지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에요. 홀이라도 겨자씨 만한 것까지 다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어떤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나의 헌금, 나의 모든 것, 내 생각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결산을 하셔요. 결산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산에 따른 심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생명책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한 절대 심판주로서 심판하신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시간을 알고 또 내 주인을 알 때 내게 맡겨주신 지금의 시간이 올 한 해 정말 인생 작품 남겨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정말 내게 절대의 축복의 기회요 시간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남겨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본론적으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부터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주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원래 우리는 불신자였죠. 에베소 2장 1절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진짜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떠나서 알고 보면요 죄와 허물 투성입니다. 딴에는 대개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지옥에는 안 간다. 불신자들 거의 그렇게 착각하고 앉아 있어요. 다 자기 착각입니다. 재판관이 왜 필요합니까? 법정이 왜 필요해요? 난 죄 없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재판관이 당신 무죄해야지만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재판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에 따라 생각합니다. 나는 죄도 없고 나는 의인이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항상 깨달으셔야 돼요. 에베소 2장 2절 귀신의 종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뭔가 고상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알고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나는 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야든 여든 간에 복음이 없으면 반드시 거기에 헷갈리게 돼 있어요. 며칠 전에 이낙연 그 총리가 그 호치민인가요? 베트남 가가지고 썼던 글을 봤어요. 위대하고 검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당신 앞에서는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고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호치민가 누구가요? 그 베트남 주석, 예전에 그 유명했던 그 사람을 기리면서 썼습니다. 이낙연 씨가 그 예수 믿는 지금 장로인가 아마 그래요. 자기 아들이 막 큰 수술 앞두고서 자기 장모님의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 와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할 때, 아, 나는 왜 내 아들 다 죽어가는데 막 기도 하나 못할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집사도 되고 막 장로인가 뭐 이렇게 아마 됐을 겁니다. 근데 영적인 비밀 모르면요, 이상한 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베트남 주석도요, 공산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고, 백성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공산주의 완전히 사상가를 그렇게 존경하고 그래요.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거 공산주의 영처럼 귀신의 영이 없습니다. 완전히 무신론의 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고, 공산주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단체가 없어요. 그 거대한. 근데 그 공산주의 그 원흉을 위대하다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 사실 모르면 그렇게 거짓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당신은요, 치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대개 이런 착각을 해요. 아, 내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데는 다 구원시켜. 내가 안 해도 돼. 하나님 다 뭐 어떻게 하실 거야. 이런 말,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이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결실을 안 맺는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꼭 일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허황된 것, 그게 맞습니다. 뭐 도박도 그렇고 뭐 복권이니 뭐 많은 부분들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어떤 원리 위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 내가 일 안 해도 우리 교회 일할 사람 많아. 그것도 다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아무도 직분 맡겨주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질 일도 없습니다.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그래서 얼마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니 지금 교황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이상한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또 믿어도 되고 부처 믿어도 되고, 얼마 전에는 또 고등학생이 교황한테 꼭 불신자한테 전도 해야 됩니까? 전도하면 안 된다. 불신자 전도하면 안 된다. 각자 종교 다 인정해줘야 된다. 하나님은 불교의 하나님이고 또 힌두교도 다 존중하는 분이기 때문에 전도해서는 안 된다. 그 진짜 악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짱구가 아닌 이상 이것저것 다 아무거나 믿어도 괜찮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줘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처참하게 그냥 비참하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내동댕이 치면서 그렇게 해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 여러분들 그거 진짜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어쩌면 우리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 안 해도 하실 수 있어.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안 하면 말들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일을 안 하니까 오늘 우리 같은 이방인, 우리는 알고 보면 수준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4,000년 동안 언약 붙잡은 사람이고 우리 4,000년이 아니라 5,000년 속에서 맨날 우상 붙잡고 살던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지금 하나님을 한다고.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맡았다.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저도 이 나시 가문의 영광이야. 우리 대대로 수백 년 동안 우리 나시 가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집안 내봤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을 완전히 사기꾼으로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떤 착각 속에 있었냐면 계산으로 보면 한 달란트 줬는데 그것을 손해보지 않고 한 달란트 남겼어요. 우리는 어떤 때 그보다 못할 때가 있잖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 근데 이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나는 뭐 이렇게 한 달란트 받고 한 달 남겼다. 내가 뭐 잘못했느냐. 이 말을 봤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정말 악한 게 뭐냐.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야. 내게 직분을 맡겨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게 어쩌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될 그 귀신의 종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 2장 3절처럼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바꿔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녀로 바꿔주셨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저도 생각해 볼 때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그러한 뭔가 이 내 어떤 그 능력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복음 들을 수 있는 그 기회 그리고 또 누군가를 통해 복음 듣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 어마어마한 그 확률로 따지고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또 고린도 3장 16절 전에는 악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요. 그냥 귀신의 종이었는데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더 나가서 우리를 일꾼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태복음 4장 19절 너희를 사람 낚는 고기 낚는 그런 고기 낚다가 인생 그렇게 허비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로 내가 불러주겠다. 그래서 예수 12제자를 불러주셨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 또 이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맡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넌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은 것만 해도 참 속된 말로 감지덕진데 거기다가 우리에게 또 이 은혜까지 주셨어요. 더 나아가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금 달란트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불공평하다랍니다. 왜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냐. 여러분들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그 비싼 건지 아세요? 이 1달란트가 한 사람이 하나도 쓰지 않고 250년 동안 벌어들일 그 돈입니다.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응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불평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욕심이 하도 끝도 없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1조 주겠다. 근데 옆 사람에게는 2조 주겠다. 우리 뭐 또 성도님은 5조 주겠다 그러면 1조 받은 사람은 억울해합니다. 왜 나만 1조 줬냐 이거야. 근데 1조만 해도 어딥니까? 1조만 해도 어디요? 1달란트만 해도 분에 넘칩니다.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이 안 되는데 만일 맡겨버리면요 그 스트레스 됩니다. 제가 만약에 예인이 보고 오늘부터 동두천 시장에라 알아봐. 얘는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져요. 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감당할 수 없는 사람한테 만약에 저한테도 당신 오늘 대통령 하세요. 저는 못해요. 왜냐?
대통령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던 거예요. 각자에게. 각자가 기쁨으로 편안하게 복음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한 달란트 남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달란트 주셨고, 두 달란트 남길 수 있는 두 달란트 주신 거예요. 그걸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의 그 개념이 항상 왜 나만 우리 한 달란트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모두가 넉넉하도록 합당하게 능력대로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 책망받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달란트 받지도 못하며 살고 있고, 받았을 때도 그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결산하는 진짜 사회 바다와 같은, 사회 바다가 왜 죽음 바다냐? 말 그대로 죽음 바다야. 요단강에 이런 데서 물은 들어오는데 나가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나갈 데가 없으니까 물이 다 증발해버려. 그러니까 막 증발하니까 바닷물이 짜다는 얘기야.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사해바다 가면요 뜬답니다. 물이. 왜냐? 소금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왜 그렇게 물이 짜냐? 나갈 데가 없어.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응답, 모든 신령한 은혜 다 주셨는데 그냥 올 한 해 우리가 또 시작합니다. 이것을 내 안에 꾹꾹 그냥 눌러놓고 아무것도 사용하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것처럼 악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내게 주신 것 생각해 보시면서 또 내게 맡겨주신 것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절대 언약. 우리는 늘 지금 138 하지만요, 이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237 모든 나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미션 받은 것, 그리고 어떤 사람도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받은 것, 이게 완벽하고 최고의 절대 언약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저나 여러분들 더 이상 뭐 다른 거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 이미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절대 언약으로 말미암아 받은 응답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구원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봤더니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이 은혜는요 우리 인간이 받는 다른 은혜하고 비교가 안 돼요. 다른 은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기적도 베풀 수가 있고, 병도 낫게 할 수도 있고, 떼부자 되게 할 수도 있고, 원수들 단번에 천사를 보내서 죽일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 모든 은혜하고 십자가 은혜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십자가 은혜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막 쏟아부어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 말씀으로 할 수도 있고 천사를 동원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만큼은 그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만큼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셔야지만 가능한 은혜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보다도 때로는 막 다른 응답 받기를 원해요. 병 고치는 그 은혜, 뭐 내가 또 잘 되는 은혜, 성공의 은혜. 그 은혜는요 굳이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지 아니하고도 다 주실 수 있는 은혜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내어 던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하고 어떤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 가지고 주신 은혜하고는 이 질적인 차원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십자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받고 추구하는 은혜는 다 물질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뭐 태양 앞에 가서 구하기도 하고 바다에 가서 구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만큼은 어디 가서 구해도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은혜야.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기적같이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것, 이 땅에 잠깐 동안 뭔가 우리가 받고 행복할 것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라고 하는 최상의 최고의 완전한 영원한 응답을 받은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매일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기도의 비밀을 주셨고 전도의 비밀을 주셔서 사모들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내가 뭘 가지고 남길 것이냐, 내게 맡겨주신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모든 나라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절대 언약이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응답이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것도 전도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확인하고 누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남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나만이 이걸 누릴 게 아니라 가서 뭘 전달해 줄까? 절대 언약 알려주고 그 안에 있는 이 절대 응답 알려주고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사모를 알려주고 그러면 완벽합니다. 우리는 받은 것도 있고 이걸 어디 가서 내가 그러면 어디에 가서 내가 이것을 남길 수 있느냐, 그 현장을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내게 이런 가정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직장을 주셨을까? 내게 왜 이런 지역을 주셨을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5달란트를 주면서 야 가서 장사해라 했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바로 가서 했어요. 바로 가서. 어디 가서 했겠습니까? 멀리 다른 나라 가서 한 게 아니야. 그냥 자기 그냥 삶의 현장에서 그 장사를 바로 시작하죠. 알고 봤더니 내게 주신 모든 현장이 다 이 장사할 수 있는, 이걸 남길 수 있는 응답의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바꾸셔야 될지 믿습니다. 가정은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아니고 이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가정의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나 가정 가문. 그래서 왜 저 사람을 내 부모로, 저 사람 내 지적으로 주셨을까? 그게 아니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어디 가서 이걸 남길 수 있겠습니까? 최고로 남길 수 있는 가장 적당한 현장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교회 중에서 내게 이런 교회를 주셨을까? 요새는 대부분은 우리 단체도 그렇지만 큰 교회로 많이 가요. 근데 부교육자들도 지금 신학생들도 작은 교회 안 갑니다. 잘 이렇게 주로 임마누엘 이런 데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훈련 받으려고 해요. 나는 더 받아야 된다. 정말 또 안타까운 사실이 또 우리 내 동기 경주에 목회하는데 거기 부목사가 내가 좀 참 신실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를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가 4명이야. 근데 그 경주에 또 우리 또 뭐 이렇게 좀 마약하는 또 김원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역해요. 자기는 훈련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 가야 된다는 거야. 사역자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훈련 받으러 가야 된다. 거가 뭐 사례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에 있으면 그래도 생활비 주고 사례비 주고 하는데 난 훈련 더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참 말을 해도 이건 어떻게 뭐 이해되어질 부분도 아니고 참 그런 부분 봤을 때 안타깝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이 남길 수 있는 현장으로 어떨 때는 미자리 교회, 어떨 때는 작은 교회, 이게 최고로 남길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나는 아직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큰 데 가서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미 우리는 큰데 작은데 상관없이 홀로 있어도 될 만큼 모든 은혜와 응답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더 어디 가서 받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성도로, 이 교회 중직자로, 이 시대 홀리베이스로, 지금은 성전 전쟁입니다. 성전 전쟁.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참된 성전, 237을 살리는 성전, 또 치유할 수 있는 성전,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성전, 이렇게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진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최고의 현장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 교회, 난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가서 일하는 것보다도요, 작은 교회에서 일할 때 훨씬 더 내가 나중에 남길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큰 데 가서요, 내가 뭔가 남길 수 있는 그게 작아요.
그 나름대로 또 크게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한 달란트, 두 달, 다섯 적당하게 주십니다. 왜 나에게 이 가정을, 내게 왜 이 지역을, 내가 왜 하필 서울에서 안 살고 동도에 살게 하실까? 하나님은요, 이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최상의 현장을 주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나의 전도 현장, 지역 직장, 선교 현장. 그래서 우리 작년에 이런저런 어떤 현장의 문이 열려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되느냐. 마음껏 남길 수 있는 현장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장도 주셨구나, 저 현장도 주셨구나.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현장에서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언약과 내게 주신 응답과 이 축복들을 이제 가서 장사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힘을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가 되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님도 올 한해 우리 임직자들 또 무슨 일 이제 다 알고 계시고 주부애들 이렇게 또 실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성도의 직무 또 전도자의 직무를 주셨지만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올 한해 이런 일들, 그게 부장 자리든 무슨 자리든 상관하지 않고 작든 크든 상관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푸념했듯이 내가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테지, 이런 말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하나의 작은 일 해도 작은 작품이 될 것이고 크게 하면 큰 작품이 될 것이고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거짓말이고 싫어하는 게 실행이에요. 그래서 작은 실행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복된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0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합당한 달란트를 이미 완벽한 분에 넘치는 그 언약과 응답과 축복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것 가지고 이제 마음껏 또 장사할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가정, 직장, 교회 모든 선교 현장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매일 내게 주신 거 확인하고 감당할 수 있는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결산할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우리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